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가진 성경은 279쪽입니다. 신약 성경 279쪽.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13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희들이 구약 성경 강해 설교 연속 설교죠. 2주 신약 연속 설교 2주 하고 1, 2주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제가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은 신기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 제가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전도를 해보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다는 학생들도 있고요. 처음 전도를 받아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나오시죠.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워요. 그러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1년, 2년, 3년은 항상 새로운 기분에 이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내가 옛날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여러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신앙생활 하면은 뭔가 좀 나에게 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아. 목사님 설교가 보면 맨날 똑같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지? 처음에는 신기하고 그 자체를 믿는 것 자체가 새로운 거예요. 근데 이미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다 됐어. 이제 신앙 고백도 다 했어. 눈 감고 사도신경도 다 외워. 신앙의 고백은 다 했어요. 그 이상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에게 무슨 변화가 있으면 내가 역시 신앙생활을 했더니 뭔가 좀 틀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누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신앙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나 신앙 고백 다 압니다. 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뭐 충족감이 없습니다. 뭐 만족한 느낌도 든 것도 없고 신비한 느낌도 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를 데리고 갔겠지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조금 열정이 식는 아이들 많지요. 그런 아이들은 신앙 고백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다 알아요. 다 알아. 그 설교, 목사님 설교 본문 그러면 제가 뭔 설교 올라간다. 다 알아버려. 그럼 어찌 된 거예요? 연륜이 갈수록 뭔가 생겨야 될 건데 오히려 더 식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으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후서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 저 사람 정말 신앙이 뜨거워. 역시 신앙은 우리하고는 틀려, 저 사람. 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그 사람에게 어떤 느낌, 어떤 변화,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신앙이 많다고 인정을 하죠. 첫째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늘 감정이 막 뜨거워. 저 사람을 보면 막 항상 뜨거워 막.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주위에서 2시간 이상 방언하는 걸 들어본 사람이 있다. 계속 내 주위에 옆에 2시간 이상 방언이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쓰는 일반 표준어가 아니고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해요. 일반적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지도 않은 언어를 이야기해. 그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말로 막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영어를 한 번도 배운 일이 없는데 영어로 막 기도를 한다든가. 사도행전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시죠? 그때 성령이 바람소리 같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머무르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뛰어나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데요, 오순절은 유대의 3대 명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17개 나라에서 왔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우지 못한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각각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가 누군지,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그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라,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정말 현실 세계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을 막 이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단 말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첫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가 배우지 않는 외국어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서는요,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주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외에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기록은 뭐냐면 주로요, 우리가 못 알아먹는 말을 해요. 못 알아먹는 말.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고 우리도 못 알아먹는 말을 계속해요. 자, 내 주위에 못 알아먹는 말로 기도를 2시간 이상 하는 사람 나 들어봤다면 손 들어보세요. 자, 있으시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너무 아름다워. 천사의 말같이 그렇게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야. 자, 여러분, 꽹과리 뭘로 만들었어? 구리로 만들었어요. 구리 주로. 여러분 옆에서 구리로 누가 깽깽깽 2시간 쳐봐요. 좋아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 보고 시끄러워 죽겠네. 저도 우리 동기 중에서 신학교를 다니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밝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새벽기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말을 하나도 자기도 못 알아먹어. 한 번은 신기하죠?
근데 점점 시끄러워. 저리 가서 기도해. 친해지니까요. 그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시끄러워. 자기도 못 알아먹는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적한 것은 정확한 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비한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서당계 3년이면 걔가 뭐를 한다 그래요? 풍어를 푼다 그래. 걔도 한수해.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여. 근데 교회를 3년 이상 다니면 어찌요? 제법 아는 게 많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당신 이제 새신자 지도하시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점점 지식이 높아져. 이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 지식이냐면요,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그 말은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은 지금은 적겠죠. 근데 여러분보다 조금 부족한 목회자 있을 수 있어요. 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공부죠. 근데 대부분 6.25 때 우리가 6.25를 전후로 해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대한민국에 부흥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전부터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지금의 여러분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가서 이해를 했어요. 제가 중국 지하 신학교에 가서 선교를 도왔는데요. 걔들은 진짜요,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별로 없어요.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중국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많이 배운 사람이더라고요. 특히 여자들은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한 3, 40년 전은 그랬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는 누나들이 고등학교만 부모들이 보내줬어도 고마웠어요. 그죠? 그 당시에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중국의 신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물론 영어로 하지요. 걔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읽는 거, 또 영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선교로 이제 파송됐죠. 제가 자원에서 갔지만. 그래서 너희들 여기 오는데 몇 시간이나 걸렸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면요, 걔들은 몇 시간 걸리는 거리가 거의 없어요. 며칠 걸렸니? 그래야지 맞더라고요. 제가 중국의 남부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소수민족, 중국의 교육을 정통으로 못 받는 변두리 소수민족 사람들이에요. 근데 선교사가 전에는 전부 그 부족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선교 전략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서는 너무 힘들고, 그죠? 둘째는 그 소수민족 언어를 알아야지 가르치는데 언어가 또 안 돼. 그래서 지금은 선교 전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가르쳐서 파송을 보냅니다. 현지인을.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파키스탄, 인도 등등.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학력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시켜서 후원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고국에 가는 거죠. 이렇게 선교 전략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 청년들한테 몇 시간 걸렸니?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먹더라니까요.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며칠 걸려서 왔냐면요, 걔들이 3일 내지 4일 기차를 타고 와요. 근데 중국은 기차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이즈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학생들,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 제일로 이해 안 되는 것 1번이 이렇답니다. 전국에 비가 올 것이며 전국이 맑을 것이며 이러면 이해가 안 된대요. 그 나라는 예를 들어서 전국이 비가 오면 대홍수야, 노아홍수야. 저기는 비가 오고 여기는 비가 안 오고 여기는 뜨겁고 막 날씨가 다양해요. 국토가 워낙 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로 신학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요, 기본적인 교리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이제 졸업을, 이제 밥을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다 해주고 돈은 주지 않아요. 공부를 그렇게 무료로 시켜요.
근데 이제 지하 신학교니까 이게 외부로 드러나면은 추방당하고 쫓겨나고 투옥이 되니까 공장을 차려놓고 낮에는 일을 해요. 낮에는. 근데 그 매출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겉으로 보기 그런 거죠. 그러면 새벽 기도부터 일어나서 밤에는 신학 공부를 시켜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들이 배운 신학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학 수준보다 훨씬 낮아요. 낮지만 그들은 가서 뭐를 해요? 이제 2년 후에는 무조건 자기의 고국으로 고향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 지식이 여러분처럼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자 20년 이상 나는 교회 어쨌든 발을 담근 지부터 20년이 넘었다 한번 손들어 보시오.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학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놀라울 만큼 많아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은 제가 겪어본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지적인 갈망이 특별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다 틀립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런 막 뜨거운 체험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간섭 없이 그냥 매주 왔다 가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20, 30년 다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특별하게 마음에 와서 딱 닿는 어떤 지적인 만족이 없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만나면은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식이 많아도 뭐가 없을 수 있다고요?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뭐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나가 교회 다니는데 저 교회들 봐라. 교회 다니지만 세상에 칭찬받냐? 교회가 세상에서 헌신하는 거 없잖아. 어려운 사람 많아도 교회에서 굳이 헌금도 안 하잖아. 뭐 비난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졌다가 그만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가 안 믿는 사람보다 사회를 위해서 봉사 덜 한다. 이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적 봉사와 헌신을 자기의 신앙의 성숙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 이 사람은 남 도와주기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냥 자기가 좀 따뜻한 밥만 먹어도 괴로워. 저 불쌍한 사람 보면 막 눈물이 나와. 그만큼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런 열정과 헌신이 있지만은 진짜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얼른 보면 여러분 봉사와 사랑은 같이 가는 것 같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회단체 최소한 20개 단체는 다녀야 돼요. 그럼 그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등록하고 회비 내야 돼. 한 달에 나가는 돈이 200만 원이요. 남들 보기에는 다 봉사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 사람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지금 요즘 우리 장로님이 오늘 정말 깊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서 저도 참 감사를 합니다. 기업체들이 우리 한국의 스포츠 발전,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100억씩 내놨을까요? 국민들이 다 알아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낸 것이란 걸 알아. 그러면 기업은 왜 그 돈을 내죠? 지 살라고. 세무조사 안 당하려고. 비리가 있어도 좀 덮어주라고. 그래서 롯데가 막 조사를 받고 있는데 돈을 달라고 했어. 돈을 줬다가 롯데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돌려줬어. 국민들이 이제 수준이 높아서 다 알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만족일 수 있고 자기의 계산일 수 있고 또 자기의 자랑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이 그리스 지역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지역은, 여러분, 그리스는 뭘로 유명하다고 그랬죠? 철학으로 유명해요. 400년 전부터, 400~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500년 전부터 유명한 철학자들이 탄생했고, 이 그리스가 철학의 도시였어요. 이들이 가르쳤고, 이 후손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아는 철학자 누구예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한번 지식이 들어가면 그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가요, 사람이.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은 뭐냐면, 배운 것은 굉장히 높은데 막상 사회에서는 하는 일이 그렇게 멋있는 일이 없어. 자기한테 허드렛 일을 해야 돼. 그러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던 사람은 자연스러운데, 많이 배운 사람은 당연하게 그 일을 해야 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버벅거릴 수 있죠. 이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많은 멋있는 철학 사상, 그 다음에 이 철학가들은 자기의 철학을 표현을 하려면 여러분 뭐를 배워야 되겠어요? 말을 잘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것을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수사학을 배우지 않으면, 배우지 않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가르치는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교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들은 특별하게 수사학이 발달돼서 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후예들이니까 아주 사색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기독교 종교가 분명히 바울 사도는 올바르게 가르쳤지만 여기에다가 말이 보태지고 보태져 가지고 멋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추대받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저도 똑같은 김재출 목사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잘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했을 때 저에 대한 평가가, 목사님만 혼자 하는 말을 말하고 뭐라고 하고 어려운 말만 하고, 근데 여러분이 하나도 못 알아먹어. 그러면 여러분 존경하려고 해도 잘 안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복음은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언젠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것 갖고는 멋있는 말을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없는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사도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 사도를 헛듣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 편제가 분명히 있어요. 말을 못한다. 두 번째는 헌금을 걷어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했죠. 돈을 챙긴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들리려고 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1년 8개월이나 1년 6개월이나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교회가 시끄럽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한 3년쯤 지났는데 그런 말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들려야 되겠다라고 여기에 보낸 편지 이전에 편지가 하나 있는데 분실되고 없습니다. 근데 들리겠다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들리겠다는 날짜에 들리지 않고 다음에 들리게 됐어요. 그거를 두고 변덕스럽다. 끊임없이 바울 사도를 내리깎아. 여러분, 어떤 한 지도자를 내려깎는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그 위치에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서 그 분란을 일으키면 참 대책이 없어. 그런데다가 이 고린도 교회는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고린도 교회예요. 양쪽 바다를 이어주는 유명한 국제 항구 도시요. 배가 큰 국제선들이 내려 항구 도시는 뭐가 넘치요? 돈이 넘치고 타락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타락으로 유명한 도시야. 여자를 부를 때 저 여자는 고린도 여자야 하는 말은 매춘부라는 다른 말을 의미를 했어요. 그만큼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요.
왜 그랬냐면 말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유명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이 무슨 신전이었냐면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많이 읽으시죠? 예.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이에요. 이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에서 제사를 크게 지내면은 그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있었는데요, 그 제사에 참여하는 남자들과 관계를 맺어줬어요. 이것이 하나의 제사의 과정이었어요. 그 남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 종교적 행사도 하니까 그럴듯하고 죄도 아니요. 근데 그것이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종교화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성적 타락이 너무 그냥 일반화된 도시요. 이렇게 일반화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안 바뀌어. 심지어는 자기 의붓 어머니하고 관계를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해. 너희들이 이 사람을 가만히 두고도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고린도 교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나무래야 되는데 그 문화에서는 뭐 좀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치리하기가 어렵겠죠? 한마디로 들어보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생각하니까 머리가 어찌요? 아파버려. 근데 이들이 더 특이한 것은 말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많았어.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또 지식이 많아가지고 말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이 복잡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 31절 읽어볼까요?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에게 많은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나도 그 은사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방언, 애언, 지식, 말을 잘하는 거, 잘 가르치는 거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은사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밖에 없을 수 있을 수 없다.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지 내가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또는 타인에게 무엇이 있을 때 우리가 이분이 참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구나, 나는 저분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할 것인지 하는 굉장히 깊이 있는 설교를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사랑은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의미는 타인에 대한 나의 감정입니까? 타인에 대한 감정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성숙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나와 같은 사람들 속에서의 수평의 관계 문제로 일단 보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라고 우리가 많이 상징적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다들 결혼을 하실 때 결혼에는 전 단계가 있었어요. 결혼할 때 상대 저건 남자네 하고 무조건 결혼해요? 아니면은 많은 남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요? 한 사람을 선택하죠? 그러면 첫 번째, 사랑의 감정이 생겨야 되겠죠? 여러분, 어쩔 때 사랑의 감정이 생깁니까? 조규현 집사님,
제일 먼저 어쩔 때 사랑의 감정이 생깁니까? 이제 딱 만났어, 박명 집사를. 또 박명 집사 말고도 많이 만났을런지 모르지. 자, 그런데 그래도 박명 집사가 제일 좋았잖아요. 어떤 때 제일 먼저 사랑의 감정이 생깁니까? 첫인상이 좋아야 돼. 맞습니다. 첫인상이란 것은 토탈 느낌이니까 전체적인 조합되는 느낌 맞습니다. 우리 박남석 씨는 어쩔 때 사랑의 감정이 느껴집니까? 자, 첫 번째. 저기는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 어쨌습니까? 그렇지요. 배려를 해줄 때. 배려를. 우리 신기찬 집사님은 어쩔 때 그 사랑의 감정이 느껴집니까? 그렇죠. 정말로 다 교과서에 있는 말이에요. 맞아.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러니까 첫인상이 내 마음에 탁 들고 두 번째는 배려를 받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한 번 말해 보십시오. 우리 그래도 인생을 가장 오래 사신 우리 장로님이 한 번 말했어요. 영숙이를 항상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을 우리 영숙이가 뭐이 좋습디요? 한번 말씀해 보시오. 무조건. 그 무조건 좋다는 것은 한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장로님 원래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딱 겪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거,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화가 되는 거 분명히 맞죠? 그리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거기까지만 해도 이제 감정적으로는 참 좋아요. 거기다가 계산을 해요. 어떤 계산을 하죠?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인지 아무리 좋아도요, 솔직히 너무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 된 거라 내가 평생 저 사람하고 살면 고생하겠다, 그래 나 고생해야지 하고 결혼한 사람은 없을 거요. 안 그요? 그래도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다 하고 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강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다. 강 집사님, 제가 빠진 거 있습니까? 나선혜 권사님 어디를 딱 보니까 제일로 이렇게 그 사랑의 감정이 생깁니까? 우리가 한 것 중에 빠진 거. 여기서 하나 발견하면 대단한 거예요. 뭐가 하나 있습니까? 처음 만날 때 그 감정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참 변함이 없겠다. 두 분 결혼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오. 나 20세기에도 요즘 현대도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 있는가? 정말 두 분은 변함이 없는 사랑을 하실 거예요.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우리 권사님은 신앙 연륜이 많으세요. 집사님은 신앙의 연륜은 많으시지만 깊이 있게 어느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셔서 처음에는 저는 두 분 사이가 무슨 좀 트러블이 있게 느낄 때 걱정을 했어요. 근데 두 분 결혼한 이야기를 듣고 보면 절대 결혼 안 합니다. 저 양반들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이 깨질 뿐이 아니다. 어쨌든 두 분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랑의 감정이 싹이 트고 어떤 결론인지 어떤 그 감정이 어디까지 도달하죠? 안 보면 못 견디겠어. 옆에 있어도 보고 싶어. 그죠? 그래서 유행가 가사도 안 있어요. 나는 너가 옆에 있어도 늘 보고 싶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계속 해보니까 여전히 배려를 해줍디요. 여전히 대화가 잘 됐디요. 여전히 마음이 편합디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내가 잘못했어. 옛날 다른 놈 그놈하고 했건데 그러든가 아니면은 야 우리 되도록이면 말 좀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를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지금 잘 살고 있는 부부에게 당신이 결혼을 하시면 지금의 남자하고 사시겠습니까? 했더니 60 내지 70%가 아니요. 남자들은 50%가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 가졌던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찌된 겁니까? 옛날에 우리가 좀 미숙한 판단을 했을까요? 아니면 최고로 다시 판단을 해도 다시 결정을 해도 결과는 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김양자 원사님이 갔다 가면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사시고 내조 잘 하시니까. 그게 현실이죠. 근데 요즘은 나이들이 저 오래 사세요. 오래 사셔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좋던 정말로 옆에 있어도 보고 싶고 그렇죠. 막
늦게만 와도 왜 늦게 왔냐 그런 남편이 이제 은퇴를 해. 은퇴를 하면 집에 있으면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여자를 안 떠나려고요. 따라댕기요. 여자는 나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친구 만나고 돌아다니느라 한다 그래.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속도 모르고 밥을 주라 그래.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유머에 강 큰 남자에 아침에 눈 뜨고 밥 주라는 남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밥을 3끼를 주라는 남자가 있고 한 끼, 2끼만 먹는 사람이 있고 한 끼도 안 먹는 사람이 있더구만. 그래서 여자들이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식님 그렇게 불러요. 뭐 한 끼나 2끼를 먹으면 일식이, 이식이 그렇게 부릅니다. 3끼를 다 먹으면 삼식이 새끼. 나 그 말을 듣고 큰일 났다. 난 3끼를 다 먹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지. 장로님도 3끼 드시죠? 지금 장로님은 2개 중에 하나요. 권사님이 참고 있든지 아니면 사랑을 엄청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권사님한테 물어보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 힘든 것은 우리의 환경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첫째는 어떤 환경이 틀리죠? 남녀가 사귈 때는요, 단순해요. 서로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은 서로 커플이 아니니까. 근데 결혼을 해버리면은 이제는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남녀의 차이가 펑참 커요, 여러분. 정말 틀려요.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일들이 다음에 보니까 집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있더구만. 나는 억울했어요. 나는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집사람은 그거를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어려운 것이 남녀다. 그래서 진짜 남녀는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참 여자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요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그 고통이 크다는 건 다 우리 알아요. 근데 그 고통 조집사 느껴봤어요? 못 느껴봐. 여러분 틀린 게 뭐냐면 고통은 안 느껴본 사람은 모르요. 절대 모르요. 남자들 군대 가면 꼭 조교들이 훈련은 여조선 말로 쇠가 빠지게 시키고 마지막에 전부 다 앉혀놓고 부르란 노래가 뭔지 알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머니 노래 불러라 하면 부르다가 울어. 군대 있을 때만큼 효자면 대한민국에 부르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자들의 고통을 몰라요.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이 뭐였냐면은 저는 목이 높은 폴라를 잘 못 입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을 때 땀이 나요. 막 땀이 나면 신경질이 나. 근데 집사람이 갑자기 땀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폐경기 여자한테 오는 그런 갱년기 증상이라고 해요. 저도 그래도 배운 사람이라 여자가 50이 되면 갱년기가 온다더라.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봤어요. 갱년기 오는 여자한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가. 그것이 다 이론이었다니까. 몰랐어요. 갱년기에 땀이 난다는 것이. 와, 땀을 줄줄줄줄 흘리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루에 저렇게 몇 번씩은 난 돌아볼 것더라고. 그래갖고 침대 옆에 우리 집은 부채가 하나 있어. 집사람이 더워 그럼 나가 100번 붙여줘. 요즘은 조금 이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신체적으로도 여자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남자들이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 땀이 막 줄줄줄줄 흐르더라니까. 처음에는 몰랐다니까요. 근데 한번 만져봐라 그러더라고요. 만져보니까 땀이 막 줄줄줄 흘러. 무슨 말이냐면요. 남녀의 차이라는 것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되기가 어려워요. 언어가 달라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 다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식으로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나가면 깨진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어렵소 이게. 그런데다가 환경이 참 또 어려워요. 남자들이 다 사회에서 살지만은 여자가 처음에 결혼할 때 나를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손에다 물도 안 묻히게 해줄게. 별도 따줄게. 거짓말, 온갖 거짓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달도 너의 것 긁고 뭐 잘해주고 싶었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안 싸울 싸움도 싸우게 돼요.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사랑을 잊어버리기 쉬운 환경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 영어로 patient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고통을 견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사랑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인데 그 대상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황일 수도 있고 여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나에게 대화가 잘 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에게 공감대가 되고 나에게 변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love is patient,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을 바울은 제1번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격이 깊고 배운 것이 많고 사람의 성품이 온유하면은 잘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는 것도 하나의 인품에 들어가요. 참는 데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교양으로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온유란 말이 뭐예요? 말이 어렵죠? 영어로 쓰면 아주 쉽습니다. kind,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gentle,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 죽겠는데 참을 수 있어. 거기서 김이 막 씩씩 나. 그래도 참을 수 있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참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부부간의 특징이 대화가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참아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해. 말을 하면은 분노가 터져버리거든. 갈등이 생기니까 몇 번 해봤더니 말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화를 안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거예요. 썩길이나 죽겠는데 참고 있는데 또 건드려? 이걸 못 참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친절하고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어렵소 쉽소? 어려워요. 참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말을 안 하는 것까지는 지혜롭죠. 말을 안 하면 부부가 어떻게 돼요? 각방을 쓰게 됩니다. 그죠? 각방 쓰기 30일 이거 할 수 있어. 한 달 할 수 있어. 1년도 하는 부부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어느 교회에서 남자분은 장로님이나 안수집사 같고 여자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같은데요. 너무너무 모범적인 가정이야. 두 분 중에 두 분 다 학교 교사인 것 같아요. 교사 부부인지 한 분이 교사인지는 모르는데요. 주일학교에서 애들도 너무너무 잘 가르쳐.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신앙의 모범적인 커플이야. 아무도 이 부부의 문제를 몰랐어. 집에 딱 들어가면 각방을 쓰는데 7년이 됐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참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본질적으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kind and gentle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라고 하면은 참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참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져서 부드럽게 대화를 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오. 우리 서학자 권사님. 정말 서학자 권사님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몰랐는데 장승원 집사님이 일을 나가셨 며칠 했는지 그래서 저 나이에 힘드실 건데 제가 잘 몰라요 과정은. 근데 서학자 권사님 생일이라고 막 브링브링 반지에 금목걸이에 막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두 분은 정말 순수한 사랑을 오래 하신 분이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식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가식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죠? 부부는 가식으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됩니다. 정말 이 바울이 말한 오래 참는 단계를 넘어서 더 깊은
kind and gentle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대화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각방을 30일 쓰고 1년을 쓰면 그 다음 순서는 뭐요? 나 친정에 가 있을게. 별거로 들어가요. 별거 한 부부가 여러분 다시 합하는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혼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두 사람한테는 이 사랑의 감정이 식고 변하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뭘로 변한 거예요? 무관심.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여러분 뭐죠?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뭐죠? 무관심입니다. 아무 감정이 안 생깁니다. 차라리 미워했을 때가 더 좋아. 내가 최근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정말 느꼈던 것은 뭐냐면요, 싸울 때도 사랑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미운 감정도 안 들면 그건 끝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감정이라도 있어야지 설득이 될 거 아니에요.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짠하다. 여순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아무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시 감정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나에게 대화가 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배려해주는 것을 사랑으로 이해했는데, 바울은 첫부터 사랑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이요? 바울이 더 현실적이요? 우리의 사랑이 더 현실적이요? 바울 사도가 훨씬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구체화되는 과정은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저도 평생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여러분한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소명의식이 없었다니까요. 신학교에 가서 대단한 걸 배운 게 아니다니까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도 지금보다는 못했겠지만 기회가 주어졌으면 설교 이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크리스찬이 된 것은, 목사도 아니고요, 크리스찬이 된 것은 어느 날 신학교에 가면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에 가서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나는 정말 배운 것도 많이 배웠다. 뭘 더 배워야 된다는 말일까? 그러면서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때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읽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다 끝내시고 제자들과 이 지상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어디서부터 읽어보냐면요, 34절입니다. 우리 3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은 이제 이 말이 끝나면, 이 시간이 끝나면 나는 너희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며, 이 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사랑한 적이 있는가 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부터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 적이 있는가? 어머니, 아버지, 내 아내, 그리고 내 형제들,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씩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한 번도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나의 고난의 경계를 넘어서 내가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사랑의 감정으로 다가간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고 나를 위해서 산 것 같았어요. 내가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열심히 가족 생활하는데 왜 집사람은 힘들다고 하는가를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굉장히 멍청하죠.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렇게 되면 좋을 것이다 이 생각만 했지 정말 그 사람이 왜 힘들어하고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그 사람의 고통에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해요. 그런데 언제 이해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죽을 때 그때는 정신이 나가버렸죠. 우리가 따라다닐 때는 왜 따라다녔어요? 그분하고 대화가 됐고 그분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 같았고 그분이 나의 평생에 신뢰할 만한 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사랑으로 따라다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야. 그분이 보여준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구나.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좋아서 사랑을 한 거야.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네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것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은 네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네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신비한 경험과 체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굉장히 우아한 이야기입니까? 아주 세련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주 고통스러운 표현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아한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때로는 말입니다. 나의 마음에 분노가 있고 참을 수 없는 것이 떠오를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가지고 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대화하기도 힘듭니다. 말을 열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저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이 이상은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기도를 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 말입니다. 놀랍게 고통이 사라져요. 고통이 사라지고요. 내 마음에 편안함이 생기고요.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이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한 것에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랑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너에게 자신 있게 나의 자랑을 할 수 있다. 내가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자랑이 있는데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으면 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유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십자가 앞에서 나의 고통과 나의 교만과 자아와 분노를 내려놓는 사람만이 kind and gentle, 온유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앙의 성숙이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과 13장에 오늘 배운 본문으로 보면은 신앙의 가장 뿌리 깊은 성숙은 뭐라고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낮추고 여러분에게 열등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대화하는 상대방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힘의 원천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지혜,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먼저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 이 사랑이 나에게 정말 의미 있게 존재하는지, 나는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와 이런 생각 속에 이 사랑이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자, 찬양하십시다. 407장입니다.